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듣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매사가 안 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 어떤 신방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그래서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남일녀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5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잡지 못해서 놀고 있고, 딸은 시집을 갔지만 이혼해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또 막내 아들은 별로 일하기 싫어하면서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신방 전도사의 가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으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그런 심정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했고, 롯의 가정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가 롯을 재촉했지만 롯은 지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지체하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잡아서 이끌어 내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대로 두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손을 잡아서 황급히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공경에 처하지 않게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떠나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을 유황불에서 그 멸망할 때에 구원해낸 것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가 롯을
살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그런 태세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뭔가를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을 듣자 의분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한 죄가 있지만 나도 죄가 있다. 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그런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고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느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하지만 이후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죄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신다면 아마 그것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를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까닭은 무엇이죠? 바로 사울왕이 다윗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일까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고 탐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돌이켜 회개한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반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면책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그런 회개자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와 회개의 복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정상인데 주기도문에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러니 그렇게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우리의 이웃을 대충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한 것처럼 내가 용서받는 것인데 전심으로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죄의 용서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자신은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그런 교인도 보았고 땅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신의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겨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하는 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보면 또 교회사를 통해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자신이 하려니까 안 됐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변화되자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들 죽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희생이 없으면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집안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주장하기 이전에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급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중요한 그런 조건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성령 충만을 정말로 간절히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 같은데 왜 안 주실까요? 그것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발 앞에 떨어진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필요한 재물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 매 순간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재물과 자녀들, 남편을 위해서는 계속 매일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달라는 그런 기도는 어쩌다가 간신히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던 이 120명의 문도 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이야기를 다 아시죠? 다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끝까지 기다린 5 신부는 신랑을 맞이했고, 나머지 5 신부는 성 밖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할 때까지 끝까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해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족을 버려두고 그렇게 떠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런 삶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순종할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처음부터 두려우니까 받기를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고생만 시키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비정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뭐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즐겨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닥치면 자기 판단과 감정대로 처리를 합니다.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조건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에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초대교회에 변질된 믿음이 생겼음을 사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을 사랑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조차 사랑하고 받아주셨지만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또 의롭게 산 바리새인은 저주하고 버리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만 할 뿐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가족이 옆에 있으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이 옆에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만났을 때 이번 한 주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